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네. 오늘은 좀 다른 곳이죠. 네, 지금 제가 전남으로 출장을 와 있는데 성경 공부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19장에 들어갈 건데, 인생에서 흔들리기 쉬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때보다는 성공한 뒤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성공한 후에는 우리가 좀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붙잡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죠. 그래서 다윗은 슬퍼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공적인 감정과 사적인 감정을 굉장히 구분해야 하고,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사사로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자리에 맞춰서 절제해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승리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진압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다른 군인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진 것 같이 몰래 지금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윗의 슬픔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때와 장소입니다. 왕이 공적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자 그 군인들이 죄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리더는요,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공동체를 봐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4절.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선 이까지 보면요, 지금 이제 다윗이 막 슬픔을 못 이겨서 하니까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잖아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다 못한 요압이 와서 이제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좀 강력하게 좀 매너 없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지금 요압이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울고 있을 때냐고, 우리가 잘못했냐고, 지금 뭐 그러면 우리가 죽고 압살롬을 군대가 이겨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다윗 왕 당신이 본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요압이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자기 위치 때문이죠.
그 다윗하고는 뭐 엄청난 관계잖아요. 친척이기도 했고 또 우리아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말을 항상 사람을 세우는 말로 해야 되고 상처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포장 없이 너무 민낯으로 날렸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윗을 동굴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끝에서부터 보면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이제 요압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 그게 당신의 진심이라면 그냥 계속 울고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은요, 정신을 차리고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자, 성문은요, 단순히 이렇게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판결을 하는 곳이고, 공적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왕이 나타났어요. 이제 슬픔에 갇힌 사적인 골방에서 공적인 자리로, 왕의 위치로 돌아온 거죠. 근데 참,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옆에서 말한다고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이 세져가지고 옆에 사람 말은 절대 안 듣잖아요. 맞는 것 같아도 더 안 듣고 내 고집으로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정말 옆에서 아무리 거친 말투로 얘기를 해도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금방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사람 앞에서도 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다윗이 성문 앞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왕의 자리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이제 모든 백성이 그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8절 끝부분이 진짜 의미심장한 게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다윗이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뭐 결론을 얘기하고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는 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혼란한 일이 있고 너무 슬픈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막 허겁지겁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는 뭐 교회 안의 일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고유 코드를 주셨는데 그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재능을 발휘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 앞에 모이고 반역자들은 이제 막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질서가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반란을 했던 사람 사이에 막 이야기가 도는 건 거예요. 왕이 자기네들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뭔가 액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제자리에 섰을 때요.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진짜 우리를 저우로부터 보호해주고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는데 우리가 뭐 좀 실수해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만 어쨌든 그 반란이 끝났으니까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건 거죠. 여러분,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리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이 주위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그렇다는 거.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11절,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유다 지파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번 반란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그 핵심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미안하잖아요.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나설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거예요. 아니, 니네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니네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맨 마지막이 되려고 하느냐. 왕이 귀환하는데 니네가 먼저 해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쫄아 있는 그들에게, 마음이 찔려하는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건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이라면 사실 뭐 이럴 때 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할게요. 자, 자리를 옮겼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비 맞는 건 괜찮은데 카메라가 비를 맞으면 안 돼가지고 옮겼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다윗은 보복하는 대신에 은혜의 손을 내밀었어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다윗도 대단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되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을 먼저 내미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회복은요, 종종 대부분 큰 사람이 먼저 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근데 다윗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한번 보실래요? 13절.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시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수 더 떠서 여기 아마사가 누구예요? 네, 압살롬의 반란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운대요. 엄청난 사건이죠. 반란군의 대장을 자기의 군대 대장으로 세운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품으니까 뭐 다른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찬성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에서는 그 화합도 중요하지만요, 질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죠.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화합의 한 수였기는 하지만요. 자, 이 대목을 보면 사람을 품는 것과 질서를 세우는 이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 슬픔의 때와 장소를 분별하자. 자,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그 공적인 일과 구분하지 못할 때 진짜 반란이 다시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역할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공과 사를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 자체가 내 감정에 휩쓸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두 번째, 쓴소리의 귀를 열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어렵죠. 그래도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건 거예요. 사실 관계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뒤앞처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면서 쓴소리를 하는 진짜 조언을 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처받아서도 손을 먼저 내밀자. 여러분, 그 관계가 서먹해질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막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때 특별히 뭐 상대가 더 미안한 상태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 문제가 끝나고 회복이 시작돼요. 이 메시지 꼭 기억하면서 늘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잘 지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의 지혜를 줍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곳곳에 지혜를 숨겨 놓으셔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또 길을 열어서 내 잘못을 조정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